오늘은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긴 포로 생활에서 이제 귀환해가지고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난 이후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성벽 재건 공사가 모두 끝난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회복이 절실히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새롭게 해야만 하는 그 필요성을 깨닫고 이제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율법을 낭독하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의 뜻을 풀어서 일일이 알게 하는 것이 하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밝히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기쁨으로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 18절 중반절 말씀에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제 나뭇가지를 잘라다가 성전 뜰에 또 수문 광장에 그리고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각각 짓고 모든 회중이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거하게 되는 거예요. 초막이라고 하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텐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덟째 날 되는 날에는 성회를 열어서 하나님께 성대한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열었어요.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꼭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모습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즉 이전에 살아가던 악한 죄악된 삶을 모두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 2절 말씀에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입술로만 잘못했노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금식을 하고 금식한다는 것은 곡기를 끊는 것이죠. 생명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무분별하게 연락을 즐기고 교제하며 살았던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 그 관계를 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이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자 하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회개에는 이처럼 결단하는 행동이 동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입술로만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다시 뒤돌아서는 똑같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이제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에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노임을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그런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싶지 않았을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의 원인이 우리 자신들과 조상들의 죄악 때문이었음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도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내가 속해 있는 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과 교회 공동체 내에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이 보일 때 그것까지도 내가 회개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나와는 상관없다. 나만 잘하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모습들, 죄악의 길로 가는 그 모습들을 내 것으로 끌어안고 내가 울며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회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였습니다. 느헤미야 9장 5절 중반절에서 6절 말씀에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고 송축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찬양해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참 하나님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온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 앞에 회개할 이유를 찾지 못하죠. 그분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있지 않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서도 형식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입술로 잘못했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예배와 회개는요,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몇 년을 예배해도 몇 번을 회개해도 계속해서 회개 고백을 드려도 여전히 삶 속에서는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것이죠. 이러한 삶은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도 자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어서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지식적으로 그들은 말씀을 줄줄줄 암송하고 있었어요. 또한 자주 금식도 했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려고 발버둥치며 살았고 그것을 자부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또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와 헌금 생활에도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거룩한 모습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를 애썼던 사람들이었어요.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들은 아주 거룩하고 훌륭한 율법 교사라고 존경과 또 추앙을 한 몸에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권위자로서 그들은 목소리를 높여낼 수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구원받은 천국 시민임을 자부하는 선민의식에 빠져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삶에는 변화를 이루지 못했어요. 영적으로는 깨어있지 못해서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된 삶을 회개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찬양을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야 할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분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 되고 회개하며 자비와 은혜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찬양을 드리며 회개의 길로 나아갔을까요? 우선은 앞서 읽었던 말씀과 같이 창조주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분, 땅과 땅의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천군 천사가 마땅히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지으신 하나님, 자신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창조자 되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언약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신 의로운 하나님이심을 이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8절 말씀에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시고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의로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서도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출애굽 역사 사건과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역사를 언급하면서 구원과 긍휼의 하나님을 이들이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것을 보셨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의복이 상하지 않도록,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늘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과 규례와 율례와 계명들을 주시고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셔서 그것들을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고 차지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 9장 16절에서 17절 앞부분 말씀에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교만하고 패역하여서 다시 종되었던 삶으로 그 옛날 애굽으로 되돌아가자라고 말하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패역하고 죄악의 길로 가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은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들과 축복을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교만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아닌 것을 따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를 사랑하여 구원하신 분이시고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다시 종살이하던 그 고통에 신음하던 그때가 좋다고 그때로 돌아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버리지 않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9장 17절 후반절 말씀 마저 보시면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용서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요, 반복되는 스토리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래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된 길로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풍요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거역하며 살았고 율법을 등지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말씀을 오히려 거역하고 업신여기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하나님 끝까지 보내셨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까지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을 모독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들의 손에 내어주시고 지배를 받게 하셔요. 능욕을 받게 하시고 또 침략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말도 안 듣고 맨날 배반하고 이제 치워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언약의 성취를 떠올리게 되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까지도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주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주님의 명령하신 그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를 섬기지 않으면서 악행을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에서 오랜 세월 동안 종이 되어 심한 곤란한 삶을 또 역경을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죄악을 저지르지 않고 살아갈 것을 결심하면서 새로운 언약을 세워 임봉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 38절 마지막 말씀에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그들의 마음을 담은 언약의 맹세인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물론 이 고백과 결단으로 이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인간의 결단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이스라엘의 고백이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회개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받은 은혜와 축복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우리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와 축복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